구속사의 측면에서 볼 때 여호수아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장 도피성이 주제인 20장, 레인이 성읍을 이제 분배받는 21장,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었던 두 지파 반 사건 22장, 다음 주에 다룰 상황들은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21장은 레인이 성읍을 분배받는 장면인데요. 12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되었죠.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중에서 각 지파에서 48성읍을 레인들에게 주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는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지파에서 땅을 분배받은 것 중에서 성읍을 이렇게 레인에게 주는 것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소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누가요? 레인들이 찾아와서 이제 12지파의 땅 분배가 다 끝나니까 이제 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주라 하셨지 않습니까? 주십시오. 이거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3절에 보면, 자 끝에 보면 주니라.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주라 하셨기 때문에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뭐 했습니까? 순종해서 지금 줬다는 건데,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임했느냐? 언제 임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딱 들어오기 전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뒤의 일들을 다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민수기 35장 6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요단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확하게요. 레인들에게 48성읍을 줘라. 48개의 성읍을, 48개의 성읍을 주되 그 중에 6곳은 도피성으로 두라.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제 19장에서 각 지파의 땅은 다 분배대가 마쳤는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20장에. 뭐가요? 도피성이 나오는 거예요. 21장에는 레인이 받는 성읍이 나옵니다. 뭔가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단순하게 땅 분배, 너희들이 땅을 내가 분배해 줄 테니까 가나안에 건너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요 정도 수준에 이를 것 같으면 굳이 도피성 이야기 할 필요도 없으셨고 레인에게 성읍을 줄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19장에서 끝났는데 이미 그걸로 끝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끝나지 않고 지금 20장, 21장에서 계속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속사의 그 사건들, 은혜들이 담겨있는 이 장이 계속된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일러줬던, 그렇게 하라고 했던 그대로를 순종해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은 명령대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 7절까지는 그러면 어느 자손에게,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어느 자손에게 몇 성읍이 갔느냐고 총체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그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바로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에요. 아들들인데요. 그앗 자손 중에 아론 제사장의 그 자손들에게는 13성읍이 주어집니다. 남은 그앗 자손은 10성읍이 주어지고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13성읍, 모라리 자손에게는 12성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8절에서 4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렇게 주어졌던 48성읍 중에 도피성을 포함한 48성읍의 지명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파가 몇 개를 줬고 몇 개를 줬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고 단 납달리 지파만 3성읍을 주었지 그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각 지파에서 4성읍씩 떼줬다는 거거든요. 4성읍씩 떼줬다는 이야기예요. 단 납달리만 3성읍이었대. 그리고 나서 이제 줬으니까 여러분 거래할 때 무슨 거래를 할 때 준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받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받았다고 사인하고 영수증 제출하고 영수증수로 교환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41절에서 42절까지는 줬으니까 이스라엘 레위인들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영수증 쓰듯이 내가 받은 거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48성읍에 내가 받았으니까 도장 하나 딱 찍고 영수증 제출하듯이 그게 41절, 42절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내용 43절에서 45절 도대체 왜 이러시나? 도대체 왜 땅 이야기를 계속 하시나?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뭐 땅 부자이시기는 알지만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이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무슨 땅을 거래하시려고 하시나? 계속 땅 이야기거든요. 계속 땅 이야기예요. 땅 이야기. 그죠? 땅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땅의 비밀이 도대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더 궁금하게 만드는 말씀이 여기 43절에 나오죠. 무슨 말씀이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기서 여러분 핵심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확 와닿는 말씀이 없습니까? 이 땅의 정체가 뭡니까? 도대체 왜 자꾸 땅 이야기를 하시나? 에? 이 땅의 정체가 뭐냐 했더니 이 땅의 정체는 그냥 지나가다가 좋은 땅이니까 덥석 물었던 땅이 아니고 그럼 너희들이 내게 속한 백성이니까 좋은 땅 가져라 이렇게 분배해 준 땅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려고 하신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오래전부터 근 5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바로 어느 땅이다? 지금 이 땅이다라는 거거든. 여러분 구약은 계속 하나님께서 뭐와 뭐의 약속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는 시와 땅이라고 계속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까? 왜 아브라함을 택하고 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겁니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누구를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기 때문에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했기에 그 다음에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을 구속하는데 구원하는데 그냥 계획 없이 하신 게 아니다. 그냥 감정으로 기분이 좋아 그때 이루신 게 아니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합니까? 시와 땅의 약속을 합니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시의 약속입니다. 아니, 그때는 한 가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몇몇 안 되는 가족이었어요.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다가 하늘의 별을 여러분 셀 수 있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너희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있는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 땅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땅의 주인은 계속 바뀌는데요. 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그 땅이 영원하다는 거거든. 그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영원하다는 거에는 하나님의 인간을 구속하려고 하는 구속사의 뜻을 담고 있는 땅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땅은. 그래서 이제 26장에 가보면 또 아브라함의 아들인 누구? 이삭에게 약속합니다. 뭘 약속합니까?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대로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지 않아요. 우리는 한번 약속하고 얼마나 많은 배반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거거든. 그 다음에 28장에 보면 유명한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에게도 뭐랍니까? 야곱에게도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출애굽기 넘어가면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설명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말씀하시나요? 왜 자꾸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이 왜 자꾸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계속 이야기하고 오느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여기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거든요. 43절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주리라고 하신 온 땅 정확하게 지명하시잖아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땅의 정체는 드디어 밝혀진 거예요. 이 땅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언약하신 땅. 아브라함을 왜 불렀느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그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가 태어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땅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게 하시고 그 싸움의 7년간의 싸움을 거쳐서 비로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딱 점령하고 분배하기 시작하고 레인에게 성읍을 주고 이제 도피성도 정하고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여기까지 온 내용이죠. 그래서 시편의 80편의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데려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두셨다. 이곳에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데려다가 열방을 다 쫓아내시고 이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것은 사실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이 땅의 문제, 단순한 땅이라 그러면 19장에서 끝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9장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사실 어떤 것의 그림자입니까? 어떤 것의 그림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우리가 받을 기업의 예표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 땅은 단순한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하나 받았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어떤 땅입니까? 영원한 기업을 예표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면서 경계선이 있지만, 받는 기업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인데,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느부산에서 죽었잖아요. 가나안을 땅을 못 봤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흔히 화를 내서 그랬다 그러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뭐의 상징입니까? 율법의 상징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히브리어가 여호수아거든요. 예수의 히브리어 단어가 여호수아.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 해방자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받는 사람 누구입니까? 율법으로 받습니까? 누구로요? 예수로 받는다는 거거든요. 모세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모세는 거기까지. 왜? 율법의 대명,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지켜 행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게 의미가 그렇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 볼 건데,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성경이 누가 줬다고 기록하느냐 하면 모세가 줬다 그래요. 새로운 땅을 밟지 못하는 모세가 준 땅인데 그들의 눈에는 좋지만 그게 어디 좋겠습니까? 그게 좋은 거겠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좋은 건데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좋게 보실까? 하나님이 가장 좋게 보는 것은 우리 눈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좋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브라함 때도 그러고 아브라함과 롯 사건 때도 봤잖아요, 여러분이. 눈으로 봐서 동서남북 훑어보고 눈으로 봐가 선택해 갔던 롯은 어떻게 됐죠? 그런데 눈으로 보면 황량해. 그냥 들판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질 내용이죠. 자,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에 안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 안식은 뭡니까?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땅을 분배받고 다 끝났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전쟁이 끝나고 안식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식은 언제나 안식이냐? 이 안식도 뭐의 예표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주실 영원한 안식의 예표인 것입니다. 어디서 봅니까?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진 그 안식은 온전한 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남았다? 온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건 누가 우리에게 주는 안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인 거죠. 이 안식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을 얻기를 힘쓰라고 해요. 안식을 얻기를. 이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분의 안식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얻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식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역사를 보면 있죠. 광야 세대 때. 그리고 불순종한 요단 동편 땅에 있던 사람들. 성경은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기준 없는데 너 순종이야, 너 불순종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의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그 기준이 뭡니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말씀이 크게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안식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종 여부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산을 할 날이 오는데 그 결산의 기준이 뭐냐면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받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그 뭡니까?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대로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여러분 이래도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성경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우리가 신앙 고백, 우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는 신앙 고백을 굳게 잡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히브리서 4장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첨가시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이 말씀하시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구약적 용어로 설명하면 그게 도피성입니다. 이래서 이 말씀을 가장 구약적인 말씀을 신약으로 해석한 게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중에서 이 말씀을 도피성과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이 때는 무슨 때를 이야기하나요? 이 때는요 이런 때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은혜를 잔뜩 받아가지고 체험도 하고 영적인 체험도 해서 은혜가 충만한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때가 있죠. 근데 또 어떤 때는 어떤 때가 있습니까? 전혀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사는 때가 있죠. 이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정말 내 목숨까지도 던질 만큼 그렇게 은혜의 헌신과 은혜의 열심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으면 점점 가니까 시간도 가면서 은혜가 떨어지기도 하고 은혜가 사라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마치 은혜라고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전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는 소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도피성인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내가 은혜가 없어도 추락해도 은혜가 충만할 때뿐만 아니라 은혜가 추락해서 마치 더 이상 신앙생활을 유지하겠느냐, 더 이상 나의 믿음의 꼴은 이게 더 뭐냐 도대체. 그랬던 이 순간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왜?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는요 소멸성이에요. 사라져요. 옛날 받은 은혜로 먹고 산다? 아니에요. 그것이 또 사라지고 또 새로운 은혜가 입혀지고 또 사라지고 은혜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죄가 있더라도 도피성인 예수님 확신이 붙들고 굳게 믿는 도리를 잡으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로서는 내 양심으로서는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내 양심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의 보혈을 의지해가지고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요? 그 때에 맞는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때마다 날마다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내가 원래 이런 존재인데
은혜 받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인데 그런 죄 많은 인생이지만 나는 믿어요.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요. 여러분 아무리 언어가 떨어져도 거듭난 사람들은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옛날처럼의 그 열심과 헌신은 떨어져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 분명한 확신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때를 따라 은혜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담대히 나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돼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참 재미난 게 있죠. 레위 자손은 다른 지파와 다르게 다 뿔뿔이 어떻게 됐다? 흩어져 살았어요. 그렇죠.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뭉쳐서 살았어요.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어느 지파. 근데 각 지파마다 4개 성읍, 3개 성읍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성읍을 내준 그 지파 안에 뭐가 살았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여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제가 시작하면서 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땅,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되는 땅은 이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이단 말입니다. 이제 왔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 누가 또 있습니까? 그 남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졌죠. 여기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신앙이 전수돼 가지고 결국 그들의 자손으로 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꾸 전수되어 가야 되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가나안 족속이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뭐요? 섞여진다. 변질되고 혼합되고, 그죠? 동화되어 버려가지고 마치 뭐와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모습들, 세상에 빠져서 세상 문화에 푹 빠져가지고 유행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이 기업을, 이 땅의 기업을 주셨고, 영원한 기업은 그때 받을 것이지만 이 땅의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 가운데 폭 빠져가지고 세상 문화가 더 좋아, 세상 문화 유행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들을 바라보는,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그 심정, 안타까운 심정이 곧 누구의 심정?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부패에 타락하기 쉬운 위험성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계속 뭐가 필요했다?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레인들로 하여금 한 곳에 뭉쳐있지 않게 하시고 각 지파에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그곳에 6군데의 도피성을 둔 거죠. 50km 반경 안에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의적이지 않은 부주의에서 정말 그런 살인의 의도가 없었던 그런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가까이에 누가 살고 있어요? 제사장이 살고 있고, 가장 가까이에 성막을 섬기는 레인들이 있었고, 가장 가까이에 도피성이 있었다. 무슨 의미죠? 레인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육하게 하는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그렇잖아요.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날 그 레인들이, 이 여호수아 때 이 레인들은 누구냐? 오늘날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라고요? 또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레인들이라고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계로 흩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그렇죠?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왜 있습니까? 왜 있어요? 그들이 준 그 기업에서 뭐 하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예배를 하게 하고 그 지역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하고 끊임없는 교육, 신앙의 전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거죠. 그러니까 레인의 사명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셨다. 그래서 너에게 각 지역으로 흩으셨고 그들에게 뭡니까? 영향권 안에 둘 수 있도록 그들에게 48성읍이나 주셨다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각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제사장, 지파 그리고 레인이 살면서 지도하게 하는 거예요. 뭘 지도합니까? 오늘 교회의 주요한 그 임무가 뭐예요? 예배, 교육, 전도, 선교, 구제 이런 것들을 교육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 들어왔고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 자, 이 시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세대 남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무슨 세대요? 다른 세대. 아니 잘못 적었습니까? 성경 기록하는 분이 잘못 적었습니까? 아니요. 눈 닦고 봐도 제대로 적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를 뭐라고 그럽니까?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음 세대까지 우리 신앙이 전수되게 하옵소서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혀 다른 세대. 근데 이 다른 세대 특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두 개를 알지 못해요. 하나는 여호와를 몰라요. 또 하나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른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과는 완전히 모르는 별개의 또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 다른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실패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도대체 레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를 보면 어떤 일이 뭐냐? 선막에 대한 뭐 제사를 어떻게 돼? 그런 이야기 없어요. 오히려 레인들이 첩을 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레인들의 그 모르는 소년이 어느 지파의 신당의 제사장이 되고 신당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신당의 제사장 이 말이 이상 안 맞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당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뭐 무당집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렇게 살면서도 이게 제대로 사는 건 저차를 몰라. 그러니까 21장 25절의 사사기를 딱 대표적으로 사사기 시대 가장 이스라엘 암흑의 역사 속에서 딱 한 말씀 있잖아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의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법이야. 왕이 없어. 하나님이 그들이 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교육이 안 되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뭐밖에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 죄밖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거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레인들은 뭐 했습니까? 제사장 뭐 했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불타오르는 거지.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춘 예배자가 되는 그 내용인데 사실은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관보다 못한 예배당이라는 주제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는. 이 21장의 말씀에 여운이 계속 남았어요. 백성의 지도를 맡았던 제사장과 레인들의 그 성실하지 못하는 그 모습,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교회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하나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인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마음을 다한 예배인가 생각해 보니까 부끄럽더라고.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여러분 여러분 영화 볼 때 최소한 몇 분 전에 입장합니까?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10분 전에 입장할걸요. 딱 문 닫습니다. 영화관에 입장하면 조용합니까? 떠듭니까? 누구가 한 사람? 떠드는 사람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뛰어다니는 아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가 2시간 동안 방영되는 동안 불평한 사람 있습니까? 불평에 중간에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나가지도 못합니다. 영화 끝날 때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예배당이 영화관보다 못하구나. 그 책임이 누가 있느냐? 내게 있는 거. 여러분을 잘못 가르친 거죠. 만일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만일 우리의 지금 예배드린 우리 예배자의 심령이 그렇다 그러면 1차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는 거죠. 여호수아를 보면서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냥 듣고 그냥 그러고 싶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듣기는 불편하더라도 내가 고치고 바르게 해서 내가 살 길이라면 그 길을 택하겠습니까? 저는 원래 쓴소리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별로 안 하잖아요. 마음 다칠까 싶어서. 그런데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목회자는 사명을 감당 못하는 여호수아 시대의 뇌인이에요. 그렇게 점점 그래 버리면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 예배는 살아납니까? 죽습니까? 죽죠. 뭘 향한 예배 드리는 자야? 생명이 없어. 그 책임은 어떻게 할래요? 그 책임 1차적으로 누가 지겠냐? 하나님 앞에 뜨끔하더라고.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우리 자녀의 그대로 고스란히 전수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은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전수됩니다. 조금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무서워서 벌벌 떨어 하나님께서 나를 매를 대시고 나를 심판하기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표현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까지 던지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경외함이에요. 그런 경외함. 너무너무 그분이,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 집에 돌보면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 마음이 오면 찡하죠? 야, 정말 대통령이 그런 지위를 다 버리고 서민하고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하죠? 그것과는 틀려서 천만 배 되는 천억 배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를 생각하면 경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경건한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예배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세도 그렇고 마음가짐도 그렇고 이런 상태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 한치 앞을 내다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가 왜 인생의 실패인지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실패는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떨어진 거예요. 그에게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그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게 다음 세대가 보장이 됩니까? 없습니다.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1장 보면서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냐? 이 시대의 레인은 누구냐?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하는 부모 세대이지만 나의 신앙을 오늘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며 때를 따라 그 은혜를 갈망하며 보좌 앞에 단단히 나아가 나의 연약함과 실수와 나의 죄악을 하나님 고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